우리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이 아주 신앙이 좋고 특별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 여인보다 더 낫지 아니한가. 그러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여인도 바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여인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현장범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장범으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미 10개라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근데 율법은 여자만 죽이라고 하지 않았죠.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남자는 용서해주고 놔주고 봐준 거죠. 용서해줬다기보다는 봐주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은 이제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현장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 현장에서 죄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손에 돌을 들고 던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이 여인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 하는 심정이었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마다 손에 돌을 한두 개씩 들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면서도 저마다 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데 우리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슬픈 우리 모두의 자상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5절부터 보면은 모세는 율법에 의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왔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정면으로 범한 것이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럼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님께는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 여인에게서 각자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십니다. 여인의 죄만 생각하던 이 군중들은 각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각자 자기의 죄가 머리를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았을 뿐이지 이 여인보다도 더 파렴치한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 하나 죄가 없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양심을 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헬라어 원문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들은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여자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말은 뭔가 첨가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이 찔렸고 양심이 찔리니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악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을 정죄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미워했던 마음, 공격적이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이죠. 양심. 양심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장치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만 정죄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죽을 죄를 지었고 또 명백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죄를 지었다는 말이죠. 죄를 지었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명백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용서라는 게 뭡니까? 용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거죠. 용서.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이냐? 용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것이 많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으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 좋은 삶,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서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은 그날 천국에 데려가면 되는데 왜 구원해놓고 이 땅을 또 살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 이전에 잘못 살아온 우리의 삶, 그 삶을 조금이나마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살면서 양심이 죽어있던 삶에서 양심이 깨어난 삶을 이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든 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자기의 죄를 아파하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